절을 지나고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림했죠. 그래서 50일째 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오늘 주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의 육신으로 탄생한 그 성탄절기와 꼭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 중에 임재하신 이 날을 우리는 정말 크게 환영하고 큰 축제를 벌여야 할 그런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3주에 걸쳐서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 때마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또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오늘 설교 말씀을 더 잘 알아듣고 이해가 빠르게 되고 성령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이유로 오후 예배 때 참석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이 시간 지각을 열어주셔서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크게 세 기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로 성부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지만은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나시고 역사를 주도하셨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오신 신약 시대로 성자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이때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역사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주도하셨습니다. 물론 이때도 삼위일체이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교회 시대로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말세의 교회까지 교회 시대는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완성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를 성령 시대인 동시에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이 교회 시대는 구약 시대처럼 특정 상황에 특정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 시대인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성부 하나님 약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적용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실질적인 영적 추수를 거두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지말의 시대는 영적 추수의 절정기에 이르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믿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사람과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과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한 가족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행복한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동차에는 여행 중에 필요한 짐들이 가득하게 실려 있었고 또 비상시를 대비해서 여행 경비도 넉넉히 챙겨 놓았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나서 가족들을 차에 태우고 자 출발 힘차게 외치며 기분 좋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차가 전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이틀 전에 사람을 불러서 엔진 뚜껑 밑에 있는 것을 모두 떼어버렸습니다. 먼 여행을 하는데 짐 하나라도 줄이려고 기름도 절약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혹시 그 일이랑 이게 관련이 있는가요?
그때 그 일꾼이 떼어낸 것은 다름 아닌 연료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료가 없었기에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삶의 연료와 같이 삶의 모든 면에 활기와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을 떼어놓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 아무리 많은 것을 힘들어 완벽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진다면 인생 낭패를 당하게 되고 실패와 좌절의 쓴 잔을 마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힘과 에너지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구체적인 일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은 첫째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십니다. 2절과 11절에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네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네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법칙, 두 개의 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또 하나는 죄와 사망의 사탄의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생명의 법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생명은 만물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성령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만물을 소생하게 하십니다. 이 지구상의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선택한다 한다면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생명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생명은 인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주관하는 죽음의 영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죄악의 유혹 속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죄악이 달콤하다고 속이며 그 쾌락이 가장 멋진 삶이라고 유혹하여 사람들 그 속에 깊이 빠져들게 합니다. 이것은 어릴 때 자기 스스로 의와 불의를 판단할 수 없는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된 죄악이기 때문에 좀처럼 사람이 죄악과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를 않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도록 역사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법,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육신의 모양, 연약한 육신,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 죄로 죽은 몸, 육신대로 사는 삶이라고 표현된 것은 모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을 일컬습니다. 개구리를 고통 없이 죽이는 법이 있습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이든 가마솥에 바로 집어넣으면 뜨거워서 바로 튀어나옵니다. 뜨거워가 팔딱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개구리가 좋아하는 차가운 물을 솥에 붓고 그 속에 집어넣으면 뛰어나오지를 않고 오히려 물 속으로 헤엄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솥에 불을 지펴 물 온도를 아주 천천히 점점 높여가면 개구리는 그 물 온도에 적응을 하면서 헤엄쳐 놀다가 계속 물 온도를 높여도 뜨거운 줄 모르고 결국 튀어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서 삼켜 죽고 맙니다.
마귀 사탄은 죄와 사망의 법칙을 사람들에게 꼭 이와 같은 법칙으로 죄의 달콤한 유혹에 빠뜨려서 점점 죄를 장성시켜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망에 이르게 되도록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이 사탄 마귀의 법인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와 타락한 문화의 죄악 속에서 사망의 독을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다행스러운 사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마귀 사탄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였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했습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자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신음하는 심령을 찾아가셔서 생명의 법으로 풀어 해방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 쓰여진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여기에 하나님이란 단어는 히브리 원어에 보면 엘로힘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복수형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엘은 하나님이 단수, 한 분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엘의 복수행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복수행은 세 분 하나님이란 뜻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우선적인 뜻은 하나님의 능력이 큰 것을 드러낼 때 복수행을 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낼 때는 그 용법으로 창조의 능력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수행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복수행은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인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 창조는 성부 하나님만 행하신 일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셔서 이루어진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신 성령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생명체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사실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무의 상태에서 새롭게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일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 모양, 지금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그릇을 흙으로서 도자기를 만들어 놓았던 것처럼 도자기 형태의 사람 형태입니다. 도자기 생명 없죠? 도자기 같이 만들어 놓은 흙으로 만든 사람 생명 없죠? 해운대 바닷가에 지금 가면 모래 조각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보면요, 모래를 가지고 성각을 만들고 사람을 눕혀놓고 세워놓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모래로 만든 사람, 빚은 사람. 꼭 하나님이 여기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사람이 될 수 없죠. 그런데 거기에 여기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예.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대로 놔주면 이 도자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 형태의 도자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그러니까 사람이 일어나서 살아서 움직이게 됐다. 여기에 생기에는 루하, 성령을 말합니다. 루하를 불어넣었다. 성령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성령이 생명이죠. 그리스도인의 모양은 가졌지만 여러분 속에 성령님 안 계시면 도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욥기 34장 33장 4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었대. 성령이 나를 지으셨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여기 생기,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 하나님의 신, 전능자의 기운, 하나님의 영, 이 말은 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루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루하 이걸 몰라도 돼요. 설명을 잘 들으세요. 의미가 뭔지를 잘 들으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원어를 이야기하느냐, 원어를 알아서가 아니고, 원어 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설교 자랑한다고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이런 의미가 있다. 이왕이면 원문까지 알면 더 좋죠. 그러잖아요. 성경이 원문으로 쓰여져 있는데. 루하, 성령이라는 거예요. 숨호, 성령. 그러므로 성령님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창조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출생 시의 생명을 풀어넣으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 생명을 불어넣으신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 룰. 그 룰이 있는데 그 룰이 죄와 사망의 법을 제하고 풀어 없애고 해방시키고 우리를 해방했다는 그 속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기야 풀어놓고 해방을 주시죠. 그래서 다윗은 일찍이 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는데 시편 23편 3절 4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주께서인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대요. 다윗이 경험한 주 하나님 여호와는 자신의 인생이 죄와 사망으로 얽혀 있었고 거기에 묶여 있었고 버림받고 멸망받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헤매며 다녔는데 주 여호와 하나님 곧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는 성령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죄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벗어나게 해 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었고 해방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그리고 8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기 생기는 원어로 루하입니다. 성령의 생명적인 호흡을 뜻합니다. 성령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적 실체로서
모든 실질적인 생명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을 당한 마른 뼈들을 향하여 생명의 호흡이 되도록 성령의 생기, 생명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들은요, 뭐가 같은가 하면 마른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보다 더한 우리의 죄로 심히 부패한 자들입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심히 부패한 자. 저는 칼빈주의자입니다. 칼빈주의를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가장 성경적인 주의, 칼빈주의. 칼빈주의에서 인간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존재라고 봅니다. 쓸만한 데가 한 곳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성령만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빚어준다는 것이 칼빈주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볼 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만 마른 뼈가 아니라 현재 우리들은 마른 뼈보다 더한 죄로 심히 부패함으로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에 떠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생명의 성령을 주셔서 죄와 사망의 마른 뼈에서 생명을 주심으로 구원 생명의 첫 감격, 부활 생명의 첫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죄에 묶여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해야 될 거기에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해주신 생명의 성령,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다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생명의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므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마른 뼈로 누워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을 횡단하려면 반드시 전문 안내인, 즉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막을 안내하는 사람들 중에 비둘기 사람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안내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항상 비둘기 한 마리를 품에 안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이 가이드는 사막을 들어서면 비둘기의 다리 한쪽을 끈으로 베고 그 끈 반대편을 자신의 팔에 묶고 다닙니다. 그리고 길을 안내하다가 길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사막은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지체 없이 비둘기를 꺼내서 공중으로 날립니다. 그러면 비둘기는 본능적으로 어디를 향하여 날아가는가 하면 생명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 집이 있는 곳을 향하여 딱 본능적으로 날아간다면, 그러면 이 가이드는 손에 묶인 끈이 있기 때문에 그 비둘기 날아가는 대로 가면 반드시 오아시스, 반드시 사람이 사는 집으로 날아간답니다.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깊은 절망과 온갖 두려움과 굶주림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막에 길 잃은 상황이 바로 죄와 사망에 묶인 인생들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사막에 비둘기같이, 성령님을 비둘기처럼 임하였다라고 성경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막의 비둘기같이 우리 인생 광야길에서 죄와 사망을 벗어나 행복의 길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죄로 묶여있고 사망으로 묶여있는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와 사망에 묶여서
우리는 멸망받을 이유는 전혀 없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성령님이 주는 특권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14절로 17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특권, 가장 놀라운 특권, 은혜 중의 은혜는 은혜 중의 은혜의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양자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로서 성령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사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뜻이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죠. 그런데 첫 조상 아담이 범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탄의 종, 육신의 종, 죄의 종, 사망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없는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내가 살 만큼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질병과 이런 사망의 두려움도 없이 그렇게 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범죄 타락하고 죄의 종이 되고 육신의 종이 되어버리고 사망의 종이 되어버려서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조차도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로서가 아니라 죄인으로 죄의 본능과 육체의 본능이 시키는 대로 세상과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던 이 더러운 영을 떠나보내고 생명의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 소속되어 있던 우리를 빼내서 생명의 성령의 법전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호적에서 생명의 성령님의 아들의 호적에 우리의 이름을 옮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호적을 떼어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양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5절로 21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도 여러분, 피조물도 이 죄와 사망에서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소망이라고 피조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더욱 그렇겠죠.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그들의 주권 밑에 총칼 밑에 묶여 있었잖아요. 묶여 있어요. 특별히 목사님들, 기독교인들 교회를 폐쇄시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창으로 칼로서 죽였는지 모릅니다. 선교 역사를 읽어보면 비참해서 읽을 수 없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일본이 이가 부득부득 갈립니다. 그뿐입니까? 공산주의, 6.25 전쟁을 일으키고
공산당들이 교회를 폐쇄하고 불지르고 주의 종들을 죽이고 살해하고 이런 역사를 읽어보면 공산주의의 치가 떨립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은 우리 우방국이기 때문에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중국하고 잘 지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총을 겨루고 죽였으면 죽였지 우리 편 들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들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일본은 우리와 같은 정치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을 이렇게 악감정을 품도록, 물론 과거 역사가 있지만 그건 되새기는 의미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 악감정을 품도록 자꾸 이러면 안 되죠. 주적이 누군지 모르도록 만들어요. 주적은 공산주의입니다, 우리는. 이 공산주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 6.25 전쟁이 끝나고 해방을 맞았을 때 그 해방의 기쁨은 맞이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고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인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15절에 언급된 대로 양자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양자로 다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영은 죄와 사망의 영, 악하고 무서운 마귀 사탄의 영을 떠납니다. 성령님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 즉 불신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인 사탄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늘 그 심령 속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가 하면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어요. 사탄 마귀는 일시적으로 사람을 부유하고 잘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권력도 줄 수 있습니다. 젊음과 건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들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것입니다. 양계업을 하는 농부가 왜 닭을 잘 키우는지 아세요? 먹을 것을 많이 주고 아주 잘 보살펴 줍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예뻐서? 아닙니다. 잘 키워서 후라이드 치킨 잡아 먹으려고 모이를 일시적으로 잘 주는 것입니다. 꼭 마찬가지로 마귀가 인간을 사용하려고 좋은 것을 일시적으로 많이 줍니다. 사람들은 혹 그것만을 좋아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결국에는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영을 가진 불신자들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고 좋은 직장 가질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공부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치울 수 없는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괜히 두렵습니다. 허무하고 고독함을 많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심한 사람은 악몽을 꾸고 그것에 매일매일 시달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두려움을 주는 종의 영인 사탄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의 종인 무당들은 그 심령에 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두려움을 달래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무당구슬합니다. 무당구슬하는 이유는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여기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두려워서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영광을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무당이나 불신자들이 연부라고 구다른 경배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역사로 두려워서 구슬하는 것이고, 우리는 죄와 사망을 벗어나서 해방됨으로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아들로서 드리는 승리의 축제가 예배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혹 이 자리에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한 질고가 닥칠까 봐 두려워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두렵습니까? 그래서 찬송 부르고 한판 구판을 벌리고 가는 겁니까? 그래서 마음이 시원해집니까? 문제가 큽니다. 문제가 커요. 우리는 두려움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죄와 사망이 주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절망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이기게 됐습니다. 거기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굳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에서 마음이 두려워서 와서 찬송 부르니까 마음이 좀 낫네. 역시 교회가 좋아. 그 사람 절간에 가서 목탁 두드려 보세요. 마음 시원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살아계신 생명 되신 성령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절망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수하는 죄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재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요, 내게 승리와 해방을 주신 기쁨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기 예배의 물질이 헝금이 아깝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예요.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주님이신 성령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이며 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 충만하게 부어줄 것이라, 숟가락으로 떠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충만하게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리라. 에베소서 5장 15절 21절에 그런 영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자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자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며 술 취함으로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므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이고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또 교회를 출입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으셔야만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헬라 원문에 보면 현재 수동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 문법에는 현재 수동 명령형이 될 때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연속적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죄 짓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시지만은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술 마시고 술에 취하는 사람, 소위 불신자에게는 성령님을 내리실 수도 없고 충만히 부어주실 수도 없습니다. 날마다 술에 취해 있고 방탕한 자에게 성령 충만이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령 충만이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들의 기억 속에,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암기가 되어 있고 기억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부지런히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술집에 다니며 술 취하는 방탕한 사람과 새벽마다 교회에 다니며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 듣고 말씀 충만한 사람과 누가, 어느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헬스클럽에 다니는 사람과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과 비교한다면 누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것 같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말하면 잔소리고 두말하면 숨이 가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체험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을 잘못된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만나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교회를 다니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잘못됐으면 저는 하나님 안 믿어요. 여러분보다 제가 일찍 떠났을 것입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만나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 잘못했다 그래. 자기가 잘못된 줄 모르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만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는지, 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는지,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지 자신의 잘못을 들여다보아야 돼.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믿게 해주시는 주체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손에 잡은 것처럼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 체험. 매일 하나님 음성 듣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성령 하나님의 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전능하신 능력과 사역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크게 세 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로 성부 하나님의 시대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오신 신약 시대로 성자 예수님의 시대고, 그리고 셋째로 교회 시대로 성령 하나님의 시대. 오늘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성령님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말세의 교회까지 교회 시대는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완성시켜 가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구체적인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 생각하면 너무나 신비한 일이에요. 죄와 사망으로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것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특권이 뭐라고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감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고.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20절에 지혜 있는 자같이 되어라.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살아갈지 자세히 주의해 보라. 말 쓰지 말아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마시고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방탕한 생활에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사는 삶을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